우리 몸속에는 핏줄이 있잖아요. 우리 몸속에 있는 핏줄을 다 이어 놓으면 그 길이가 얼마쯤 되는지 혹시 아신 분 있으십니까? 예? 15m? 11만 2천 킬로래. 11만 2천 킬로. 상상을 초월하죠. 이 11만 2천 킬로가 얼마나 먼 거리냐? 지구 두 바퀴 반 정도 거리예요. 참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인체가 얼마나 신비로운가를 알 수가 있어요. 60평생 살면서 이 긴 핏줄이 몸에 엉켜 있는데 한 번도 이게 막히지 않고 잘 지금까지 이렇게 잘 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신비고 참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이 우리 몸에서 피가 이 한 바퀴를 핏줄을 온몸에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린 시간이 45초 돼요. 이 45초 그러면 얼마나 빠르냐? 지금 현재까지 존재하는 가장 빠른 비행기가 시속 3,600km를 간다고 그러거든요. 3,600km. 그러니까 보통 항공기 여객기는 약 한 1,000km 그러면 빠른 것이죠. 그런데 3배 이상 빠른 그런 비행기로 하루 반 정도 거리예요. 그런데 그 거리를 우리 피는 45초 만에 한 바퀴씩 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인체가 얼마나 신비하고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진화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오히려 그 말이 더 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탁월한 인간의 모든 지능으로 헤아릴 수 없는 어떤 분의 작품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기 전에는 우리 인체를 이야기하기가 참 힘든 것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의 원천입니다. 이 피는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핏줄을 통해서 산소를 나르고 영양소를 분을 나르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몸에서 계속해서 독소가 나오고 또 노폐물들이 쌓이지 않습니까? 이 독소나 노폐물을 제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어, 병균의 침입을 이렇게 막아서 면역 기능을 유지를 시켜주고, 또 상처를 치료해주고, 우리가 가끔 상처가 나면 거기에 고름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고름 더럽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 소위 말하는 피가 그 병균과 싸워가지고 그 전사한 피의 적혈구의 사체라인 거예요. 이런 게 그 피가 하는 역할입니다. 또 우리 체온을 조절을 해줘요. 한겨울에도 여러분 오리라든지 그런 걸 보면은 맨발로 기어다니고 땅을 기어다니고 심지어는 물에서 헤엄치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까지 오리가 동상으로 죽었다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동상 걸려 죽은 오리 없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맨발로 다니고 맨발로 물속에서 헤엄을 쳐도 동상이 걸리지 않느냐? 피 때문이에요. 오리 발을 보면은 빨갛잖아요. 사람의 핏줄은 피부 속으로 들어가 있지만은 오리의 핏줄은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겨울에도 맨발로 다녀도 동상이 걸리지 않는 것이고, 물속에서 이렇게 헤엄을 쳐도 동상 걸리지 않는 거예요. 참 이런 것을 보면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체온을 조절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우리 생명 유지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 사실은 피입니다. 피가 어느 정도 이렇게 너무 많이 과다 출혈을 하게 되면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건강한 피가 흘러야 우리 몸 곳곳이 건강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반대로 피가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심각한 건강에 이상이 올 수가 밖에 없습니다. 마치 강물이 오염이 되면 물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 뿐만 아니라 강가에 있는 흙이나 또 풀이나 나무까지도 그 병들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므로 육체의 생명이 그 피에 있다는 성경 말씀처럼 피는 건강한 생명 유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흔히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기독교는 피의 종교다. 성경은 피 이야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피라고 하는 말이 아주 자주 나오고 있어요. 약 한 700번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루터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짜보라. 그러면 피가 나올 거다.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신약과 구약이 공통적으로 피 이야기인데 구약은 짐승의 피 이야기고 신약은 예수님의 피 이야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의 핵심은 그 제사입니다. 제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게 구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제사가 중요하냐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제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 임하는 하나의 통로 역할을 했던 것이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했고 그 제물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핵심은 짐승의 피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반면에 신약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 보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이 이제 제가 이 히브리서를 가지고 자주 설교를 안 했지만 히브리서의 총 주제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뛰어나고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총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구약의 제물도 중요하지만은 구약의 제물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의 보배로운 피, 보혈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것, 또 하나님의 걸작품인 인간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 너무 하나님께서 만족해가지고 좋다. 그렇게 그 좋다를 연발했던 그 세상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소위 말하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대로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심판을 하기로 작정하셨지 않습니까? 인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스스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차단을 해버렸어요. 혹시라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까 싶어가지고 불칼을 든 천사로 하여금 그 길을 막도록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을 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 소위 말하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인류의 최대의 과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서 비롯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근원인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세상의 질서도 세상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도 또 우리 인간들도 사회도 회복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스스로 우리 인간 스스로 이 죄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소위 말하면 절망인 것이죠. 아무리 문제가 심각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않지 않습니까? 사소하게 보이지만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 죄 자체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절망에 빠진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통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해결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죄인을 살리려면 반드시 대신해서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 죽음으로 그 죄가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는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 효력은 또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저자에 따르면은 구약 제사의 효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다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2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 피라고 하는 것은 구약 제사에서 드려졌던 제물입니다. 그게 구약 제사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주님의 피가 가진 효력, 주님의 피가 가진 그 탁월성과 더불어서 그 피의 효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마다 제물을 드려야 했고, 그 제물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 죄에만 해당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면 또 짐승이 필요하고 이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 보혈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죄를 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진노의 자녀가 되고 사형에 해당되는 자, 지옥의 자식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가 되게 하는 그런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피입니다. 이와 같이 단번에 단 한 번에 이루신 주님의 영원한 속죄로 우리의 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또 그 죄의 형태가 그 종류가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고 또 그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건을 그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고 또 누구에게도 정죄받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성도다.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선포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 주님의 피는 모든 것을 지우는 지우개다. 또 주님의 피는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수정액과 같다. 그런 표현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우고 또 다 그것을 덮어버리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피다. 주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의 찬송가에도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는 것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런 그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정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는 피로부터 주어지는 자유인 것입니다. 피의 능력이 정결하게 씻어서 성결한 삶을 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흔히 그 신학에서 구원을 3단계로 얘기를 해요.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적인 구원, 그렇게 얘기해요. 과거적인 구원을 중생이라 하고 현재적인 구원을 성결이라 그래요. 그리고 미래적인 구원을 성화, 영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삶, 현재적인 구원을, 현재적인 것, 그래서 예수의 피는 과거적인 구원, 중생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이다. 그리고 과거 구원을 체험하고 현재의 구원을 이룬 사람만이 미래의 영화로운 구원 또한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직결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다. 이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은 협곡을 만들어 버렸고 또 넘을 수 없는 큰 장벽을, 담을 만들어 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도 너무 범죄한 인간에 대해 실망을 하셔가지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불칼을 든 천사로 하여금 그 길을 막아서 하나님께 접근을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것이 죄인인 우리가 직면한 현실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협곡을
메우고 그 튼튼한 담을 헐어버리는 것. 그리고 그 천사가 들고 있는 불칼을 거두게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보혈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들이 다 차단이 됐다. 큰 협곡, 건널 수 없는 협곡이 생겨버렸고 넘을 수 없는 담이 있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불칼을 든 천사로 하여금 그 길목을 다 막아섰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이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구약 제사와 비교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임시적인 구약의 짐승의 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한시적이지만 제한적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는데 성령을 통해서 자기 아들의 피로 하나님께 드린 자기 아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수 있도록 하지 못하겠느냐, 그런 그 말씀인 것이.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앉아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것, 또 섬기고 헌신하는 것, 이게 그냥 우연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섬김과 헌신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길이 열려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한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섬김과 헌신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흔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그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고 또 섬기고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까.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의 영광에 참여한 것이고 또 찬양의 감격, 기도의 열정, 섬김과 헌신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섬김으로 헌신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힘들고 어려우냐. 앞서 우리 김승교 집사님이 기도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섬기다가 힘들어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 드렸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이니까 그럴 수는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번아웃이 될 수가 있고 또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이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어디에 그 원인이 있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한다. 이 원리를 망각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기억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또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짐이나 수고가 아니고 의무가 아니라 소위 말하면 특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니까 짐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또 따분하고 지루하고 그래요. 의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짐이 아니에요. 찬양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이나 헌신은 수고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의 피로 마련해 주신 놀라운 특권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피는요,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소위 말하면 그 뭐라 합니까? 초대장, 안내장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나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피가 있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예배하고 아무나 찬양하고 아무나 기도한 거 아니에요. 다 주님의 피로 우리가 그 초대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고 찬양한 것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짐이나 수고가 아니고 의무가 아니라 특권에 참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소위 말하면 성도인 것이고, 이 비밀을 깊이 알수록 섬김의 기쁨이 있고 예배의 영광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는 것이. 정말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격이고, 또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비밀을 알아야 소위 말하면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너무 힘들어요. 세상 일도 많은데, 집안도 복잡한데, 온갖 시끌벅적한데 교회까지 이렇게 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주님의 보혈을 깊이 경험하고, 이 보혈에 주님의 피에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적셔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부흥사 중에 찰스 피니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거의 무디와 같은 시대에 또 그렇게 크게 사역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어느 지역에서 이런 설교를 했대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참여한 사람들이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설교를 하고 딱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이 탁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손을 딱 붙잡고는 저를 좀 따라와, 저와 조금 가자, 어디 좀 가자 그러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아는 망난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 보고 따라가지 말라고 막 만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따라가라. 그런 그 감동이 있어서 따라갔어요. 한 건물로 들어가더니 안에서 문을 딱 걸어 잠고 목사님을 자리에 앉게 하고, 자기도 바짝 목사님 곁에 앉아가지고는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한 것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또 단호하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속내 얘기를 이렇게 쭉 털어놓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저는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가 바로 제 술집입니다.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주머니를 탈탈 털었던, 어떻게든지 술을 많이 마시게 하고 더 마시게 하고, 그래서 주머니에 돈이 한 푼이 없도록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한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철길로 가가지고 열차에 치여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개울에 빠져갖고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이런 뭐 도랑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잠이 들었다가 동사한 사람도 있고. 그래도 자기는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고 열심히 술을 팔아서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잘 살고 있다. 그리고 술을 안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 돈도 어떻게든지 털어내야 했어서 그 옆에다가 도박장을 차려가지고 또 그 사람들을 그쪽으로, 술 안 먹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유혹을 해서 또 그렇게 돈을 벌었다. 그러면서 지금 살고 있다. 이런 나도 용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피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한 가지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셨으니 당신도 이 예수 믿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이 얘기를 하냐. 저는 재혼을 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아내는 병으로 죽고 이제 재혼해서 두 번째 아내와 살고 있는데 그 아내가 딸을 데리고 왔고 제가 지금까지 매일같이 폭행을 해서 엄마와 딸을 동시에 이렇게 폭행을 했다, 하고 있다. 이런 죄도 용서받을 수 있냐? 그렇게 물었어요. 이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야말로 그냥 분노에 찬 그런 목소리로 이분에게 이런 얘기.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죄의 고백을 들었지만은 당신의 경우는 최악이다. 어떻게 엄마와 딸을 동시에 폭행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랑곳하지 않고 재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만 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찰스 피니가 또 이 얘기를 해요. 나로서는 절대로 당신 같은 사람 이런 죄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이 진심으로 이 예수를 믿으면 용서받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릎을 딱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나 그 예수님 믿고 내 죄 용서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런데 거기 이분에게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된 것이죠. 이분이 자기의 이런 죄를 자수를 해서 이제 아내와 그 딸을 폭행을 한 거에 대해서 죄값을 받고 술집, 도박장 다 문 닫아버리고 그 동네에서 소문난 신자로, 성도로 거듭나게 됐던 것이죠. 소위 말하면 이게 바로 보혈의 능력, 예수 피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피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죄를 지우는 지우개와 같고 또 죄를 다 덮어버리는 수정액과 같은 것이 주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출입증과 같은 것이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렇게 흉악하고 끔찍한 죄인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성인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소위 말하면 주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를 자주 주춤하게 하고 때로는 무너지게도 하고 그래서 신앙의 진보에 걸림돌이 되는 이 정과 욕심을 넘어서게 하는 것, 이것도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큰 숙제 중에 하나가 육체적인 질병 아니겠습니까? 이 육체적인 질병 또한 주님의 보혈로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보혈에 깊이 잠기는 인생, 주님의 피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또 환경, 또 내 자신의 정과 욕심,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고 이기게 할 수 있는 힘도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런 육체적인 질병도 우리가 깨끗하게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능력이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이 되고 또 이런 보혈의 능력으로 늘 강건하고 성결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